인생에서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1983년 에콰도르 제2의 도시 과자길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에콰도르 수도는 키토입니다. 키토에 사는 한 한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한 1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니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낮에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인도를 하고 저녁에 에콰도르 키토에 가서 예배를 인도를 하겠다 했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성도님 식당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었고 또는 어느 가정집에 다들 모여서 예배를 인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감리교단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였던 분이 사역을 내려놓고 에콰도르 키토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이 신학적인 서적들을 저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자기는 필요 없는 것 같고 고전도사에게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서적을 주시고 그러고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고전도사는 아직 젊으니까 습관 하나를 잘 들이면 목회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하나 쓰면서 써서 글로 하나하나 다 쓰면서 준비하는 습관을 들여봐.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오순절 계통, 이 순복음 계통인 저는 설교를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제목, 그리고 성구,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어떤 그 큰 대지만 한 장의 종이에 써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오순절 계통하고 순복음 계통의 목회자들은 글로 써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기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설교를 해야 한다.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남미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주로 제가 예전에 통역을 거의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연락을 합니다. 꼭 설교를 미리 좀 써서 달라 그러면 거의 써서 주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한 장의 종이에다가 그러면 다시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조금 써서 보내줍니다. 그럼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해요. 그리고 강제성에 딱 올라갑니다. 강제성에 올라가서는 싹 바꿔요. 이거 오늘 안 하고 딴 거 하겠다고 해서 딴 거 하면 어떡하냐고. 성령께서 딴 거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목사님에게는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말씀 안 하셨고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실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성령이 다 해준다 그랬대요. 그런데 해준 적이 없습니다. 참 이 똑같은 언어라도 단어 하나를 통해서 완전히 그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과테말라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잠깐 간증을 할 때 제가 통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는 김영삼 대통령 부부도 앉아 계시고, 근데 정부에서의 통역사가 안 나왔냐면은 그 대통령은 우리 조인규 목사님하고 아주 친구처럼 지내셔가지고 조인규 목사님이 준비한 만찬이라 이제 제가 이제 통역을 하게 되었는데 딱 쓰자마자 이러시는 거예요. 이번 깜파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깜파냐라는 이 단어가 이 부흥회라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선거라는 단어도 있는데 저는 부흥회라는 단어로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해서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선거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겼는데 이번 선거라는 뜻이었어요. 선거에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대통령이 됐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남미에서 오시는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해도 이게 잘 그분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하고 특별히 또 이 순복음 계통은 이 성령이 주시는 걸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큽니다. 저도 그 감리교단 출신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참 하나하나 글로 쓰면서 설교를 준비해 보지는 않았지만 목회 도움이 크게 될 것이다라는 말에 하나하나 쓰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고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제가 목회 40년이 되는데 그러한 습관은 제 목회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도 언제 역사하느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준비할 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고, 또 설교를 쓰면서 준비할 때 그 설교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되며 어떤 간증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포장하지 않게 되고, 무엇보다 그 본문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8년이 지난 제 목회 자료의 가장 큰 보물은 준비해 놓은 그 설교들입니다. 참 이렇게 볼 때 참 이런 습관을 제가 가졌던 것이 제 목회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떠나라는 이야기인데 왜 습관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살았던 지역에서 떠나라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창대케 하실 수 있으신데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확인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평생 몸에 배어있던 습관을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75세까지 살아온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지역에서 우상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우상 장사와 연관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며 우상과 연관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미신적이고 그리고 삶이 방탕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우상 장사를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몸에 배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의 환경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했을 때, 교회 다녔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났을 때, 중생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 마음이 잘 맞던, 그렇게 좋아하던 이들에게서 점점점 사이가 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편하게 생각이 되고 좋다고 생각되던 것들에서 우리가 조금씩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습관을 바꾸라는 삶으로의 출발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 원어 시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본문의 9절 떠나라는 의미는 너를 위하여 떠나라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예요. 떠나라는 것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상의 환경에서 몸에 자기도 모르게 배웠던 습관을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은 너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계산이나 사람들의 계산으로 볼 때는 평생 터 닦은 곳을 떠나는 것은 유익이에요? 아니죠, 손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유익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유익이다, 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여 물리학자 종교 철학자인 파스칼의 그 유명한 저서 팡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세계적인 교양 서적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팡세 단장 241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제2의 본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제1의 본성을 파괴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1의 본성입니다. 제1의 본성은 잘 바꿔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성품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나쁜 습관이 계속 지속되면 그 좋은 본성이 나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나쁜 본성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습관에 의해서 그것이 좋은 것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쁜 습관은,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습관은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유익이고 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나쁜 습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시련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나쁜 습관도 이겨내고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습관이 몸에 배어서 힘들 거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떨쳐버리고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이 나쁜 습관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 습관들이 있는지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돼요. 정리를. 우리들에게 있는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습관들을 할 수 있으면 글로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들에게 이롭지 않는,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본 적도 없을 것이고 그것을 글로 옮겨본 적은 더욱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정리해보고 한번 그렇게 한번 글로 해보세요. 이것이 왜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지 아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습관은요, 우리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것은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사건을 볼 때 긍정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만 본다, 나는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칭찬보다 유익보다는 내가 비판부터 한다, 어떤 그런 것들이 내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내 삶에 나쁜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내가 정리하고 그것을 글로 써놓으면은요, 내가 지금 나쁜 이 습관을 또 하고 있구나 하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안 좋은 습관들을 정리하고 글로 써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누가 봐선 안 되는 것이라면, 누가 봐선 안 되는 것이라면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이 페루에서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과정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미국 선교사님 교수님들하고 먹고 자고, 또 남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목회자들이 와서 한 달 동안 먹고 자면서 훈련 받으면서 공부하는데, 이제 쉬는 날이 되었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함께 이제 페루가 이제 바닷가인데 바닷가를 쫙 이렇게 갔는데, 저쪽에서 비키니를 입은 아가씨들이 쫙 걸어오니까 여기 쭉 섰던 목사님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웃는 거예요. 야, 저거 우리가 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서 웃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쁜 여자든 그냥 이렇게 비키니 입고 가면 걔네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햇바람을 휘 불러요. 이게 그냥 습관이에요.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서로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은 알면서 서로 이제 웃는 거죠. 참, 어떤 그 남이 봐선 안 되는 습관이라면 우리가 알아볼 수 없게 표시해 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에게 있는 어떤 안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병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치료할 수 있듯이 내게 있는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때부터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쁜 습관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꿈을 이루고 소원을 성취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그 목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써놓고 목표를 세워놨을 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미국에 유명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LMI, 리더십 매니저먼트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기관인데, 거기에 통계 자료입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3% 비율이,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10%,
생계를 그저 꾸려가는 사람은 60%, 그리고 나머지 27%는 도움을 받으면서 산다라고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런데 성공적인 3%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습관이 뭐냐? 적는 거라요. 적어 놓은 목표, 꿈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었을 때 성취됐다는 것은 나쁜 습관도 적으면은 그것을 고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써놓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쁜 습관, 이거 버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는 기도하면 일반적으로 무슨 병 고침이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우리의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어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는 문제 해결, 병 고침, 소원을 이루는 도움을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어떤 약한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해 준다는 것이, 이것이 기도예요. 어떤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주술적인 것이 아닌,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마음으로 우리가 하면서 기도에 들어가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와 대화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대화를 하는 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말,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좋은 아이들하고 또 학교 생활 착실하게 하는 애들과 어울리기를 부모가 왜 바랍니까? 그것은 부모들은 자기 인생 경험에서, 사회 경험에서 누구와 같이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모이면 꿈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면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고 있는 사람 틈에 들어가면은 대화를 하면, 들어가서 대화를 하면 꿈을 갖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 들어가면 부정적인 사고가 내게 심해집니다. 여러분,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이들과는 절대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 있으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성령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대화를 하는 상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게 뭐예요? 우리의 나쁜 습관을 놓고 우리가 변화를 기도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나쁜 습관을 변화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어떤 필요에 응답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신다. 크고 은밀한 것, 거기에는 우리의 안 좋은 습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릴 때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쁜 습관 사라진다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우리가 입으로 매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선언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곳이 차 안이든 어느 장소이든 다른 이에게 피해가 안 되는 장소라면 자주 선언하십시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정욕과 탐심이 뭐예요? 나쁜 습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십자가 못 박혔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욕, 탐심, 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안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말로써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언제까지 선언하고 선포합니까? 그것이 내 삶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말로써 했는데 잘 안 되십니까? 또 그것을 행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걷습니까?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걷기 시도합니다. 그러다 또 넘어집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못 걷구나 포기하는 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마도 이건 걷지도 못하고 엄마가 뒤통수를 칩니까? 아닙니다. 야, 너 또 걸을 수 있어.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해 주세요. 너 또 해낼 수 있어.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믿고 우리는 선언하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나쁜 습관들 정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습관 제대로 바꾸면요, 얼마나 내 삶에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 아르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파리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베르사유에 살았어요. 파리에서 베르사유 한 40-50분 걸리는데, 그런데 주일마다 어머니를 만나러 파리와 베르사유 중간에 있는 큰 길을 지나게 됩니다. 당시 그 길에는 앙또앙누라는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 거린은 질병도 없고 불고 다니면서 구걸을 했습니다. 적선을 좀 해주십시오. 아르노도 지나갈 때마다 그에게 적선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르노 앞을 지나가던 신사 한 명이 그 거린을 보더니 거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같이 장대하고 사지가 멀쩡한 사내가 매일 구걸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큰 해가 되는 것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구제해서 매년 1억 이상 이익을 얻는 상인이 비즈니스맨이 되게 하겠소. 그러는 거예요. 거린이 비웃었습니다. 그냥 돈이나 빨리 주고 가지. 그런데 신사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사실 나도 예전에 당신처럼 거린이었어. 근데 언제부턴가 나는 내 삶의 습관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 돈을 구걸하던 습관을 그만두고 돌아다니면서 헌책을 구걸하였어. 이 지역 저 지역 집집마다 다니면서 헌책과 종이를 얻어다가 제지소에 갖다 팔았지요. 그 1년을 고생하다가 헌책 상인으로 변해서 리아카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시작을 했어.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제지 공장을 설립해서 지금 공장의 사장이 되었어. 이 거지 앙또앙누는 신사의 말을 곰곰이 새겨들었어요. 자기도 거지였다? 그러면서 주일마다 성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앙또앙누는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매 주일마다 어머니를 뵈려고 파리와 베르사유 중간에 있는 큰 길을 지나다녔던 아르노가 어느 날 시내 큰 서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점 안에는 신체가 장대한 주인이 있었고 50여 명의 일하는 사람들이 책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얼굴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아르노를 본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20여 년 전 파리에서 베르사유로 가는 길을 매주일 다녔었지요. 나를 모르겠소? 그때 나는 거린이었어. 거기 있는 거린이었어. 내가. 당신은 매주일마다 나에게 적선을 해 주었지요. 거린 앙또앙누는 파리의 대형 서점의 주인이 된 이 시라는 20세기 초반 프랑스 사회를 놀라게 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린이 어떻게 대형 서점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은 한 노 신사의 조언을 듣고 습관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 신사의 조언대로 돈 구걸하는 습관을 그만두고 헌책을 얻어 팔기 시작하여 대형 서점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가 거지로 살아왔던 그 편안한 습관, 몸의 그 익숙한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면 평생 그렇게 삶을 비참하게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온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좋은 습관을 쫓아 살아갔을 때 인생이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내 삶이 좀 더 나아진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좀 더 교인으로서 좀 선하게 살아간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밝고 환하고 선하고 긍정적이며 믿음의 습관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보다 행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는 환경에서 살아온 습관을 버리고 살겠다고 출발을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